오늘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을 발하길 바라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배에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발하길 바라세요. 빛을 발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빛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빛입니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 헤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불신자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실질이 우리 안에 빛으로 확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몇 주간은 조금 수고로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가 이제 산부인과도 가고 조리원도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찬이가 소풍을 다녀왔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야 된대요. 도시락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도시락을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도시락을 만들고 이제 아기를 등원시키니까 아침 9시가 됐는데 저는 이미 지친 거예요. 아침 9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파에 잠깐 누웠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누웠는데 눕자마자 성령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나가라. 눕지 말고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매장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성령님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성령님이 이제 걸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영원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자녀를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세 명 낳든 또 네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수고로운 일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듯이 상황은 바뀐다. 여러 가지가 현상은 바뀐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지 바뀐다. 나중에 지금은 걷고 있지만 나중에 뛰게 된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너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뛰게 되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바빠질 것인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 위에 임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이제 매장은 이제 산 중턱에 초입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바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통 이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글도 쓰고 하는데 오늘은 유독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오전에만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여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나니까 문제는 많아도 어려움이 많아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니까 제가 선생님들 막 몰려와도 막 수다도 떨고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손님들이 와서 아이고 여기 커피숍 커피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네요. 이러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제가 그것을 뭘 느꼈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그 사람들한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빛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까?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깨닫기를 바라세요. 깨닫기를 바란다. 일단은 빛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빛이 임해 있는데 빛이 임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빛이 실제로 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왔을 때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무엇입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을 약속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빛을 약속하셨는데 그 빛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빛 혹은 자기가 원하는 전통, 자기가 원하는 계명, 자기가 원하는 율법, 자기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라고 했을 때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빛을 비춰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체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내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는 단어를 떼지 않으세요. 내 자손이 티끌과 같게 하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상속하겠다. 내 자손에게 모래같이 하겠다.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은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아브라함에는 내 자손을 빼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손이, 내 자손이, 내 자손이. 왜 아브라함한테는 왜 내 자손이라는 단어를 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많이 있던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노아 시대 이후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복음을 또 예비하셨는데 복음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복음을 위한 내 자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내 자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여쭤봤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후손, 내 자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셉의 때에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 나오게 되고 그 뒤로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직장생활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고자 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라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 교도부를 세우고 싶다며. 너
영원한 기초를 쌓고 싶다며. 너 재건하고 싶다며. 너 영혼의 건축가로 내가 세워줬잖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빛을 비춰주시냐라고 했을 때 정체성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정체성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민족들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구했냐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민사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에게는 우리에게만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만 증거했는데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만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표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핵심이 아니죠.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세우신 것도 반성 치신 것도 만나 매출하게 주신 것도 구름과 구름 기둥 주신 것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너희가 정말 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올바른 믿음된 생활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무엇을 비추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줄게. 너희들의 삶을 해결해 줄게.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게. 오늘 저에게 오전에 주신 성령의 음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되게 해줄게. 나사로가 꽁꽁꽁 묶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안 풀리던 거를 풀리게 해줄게. 너희들이 못 보던 걸 보게 해줄게.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줄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참 선지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어떤 빛입니까? 지식의 빛입니다. 참된 지식, 참 생명,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누구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냐를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참 선지자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죽잖아요. 여러 모양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입을 통해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 선지자들도 결국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 때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입니다. 이때를 가르쳐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없어졌죠. 죽고 복음을 또 전해주시고 선지자가 죽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로 참 선지자이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못하겠노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살인자를 우리에게 달라. 복음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살인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와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인자를 좋아해요. 사기꾼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쟁이를 좋아합니다.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다 불법적으로 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1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것들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도 불법, 저 사람도 무법이니까 내가 불법하는 게 뭐가 어때서? 유대 민족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바라 달라. 생명의 주를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구축 치세공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구원자, 축사자, 세례자, 공급자. 예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삶에 대해서 빛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에 또 시공사 4장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시공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시공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사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티표처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장애물이 있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니?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사 사장을 빼고 생각을 해라. 올해 강단 말씀이 선포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 또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빛을 비춰주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민족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죽었죠. 믿음도 죽으니까 꿈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라는 말을 단어로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반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거기에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곳에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전도의 꿈을, 선교의 꿈을, 부유한 꿈을,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여와 지혜와 평화, 전인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지난주인가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꿈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저보고 성령님이 영근아 너는 전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인구원은 이해하겠는데 전인 사역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인 사역이 뭐지? 성령님 전인 사역이 뭐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리더 셀모임 때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사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포럼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깨닫기를 영혼구원과 제자 사역이 전인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는 전인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 주셨을 때는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을 보고 전인 사역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이죠.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좀 셀 모임을 더 많이 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셀을 열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사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건과 수고로운 일들이 많기는 하고 몸이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어제보다 더 많은 꿈을 꾸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꾸어야 될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셀 모임밖에 없더라고요. 셀 모임이 최고의 꿈이고 더 많은 전도를 양육하고 좀 더 많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매장에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은 하나님 더 많은 셀을 열게 해주세요. 몇 주간 학생들도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 가지 사연에 인해서 성역 공부를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갑자기 왔어요. 4시 넘어서 왔는데 오늘 이러이러해서 제가 저기 셀 모임을 참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굴 뵈러 왔어요. 그래 잘했다.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3명이 와서 저까지 4명이서 손잡고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이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인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바라시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 교회가 뭐 이래? 교회 갔더니 별거 없었어. 교회 갔더니 싸움만 해. 교회 갔더니 다 정죄하고 비판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 별개로 교회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었는데 방황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런 것처럼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도의 빛을, 구원의 빛은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빛이 있지만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특별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라고 했는데 이 관리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도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도했던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줄 안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야.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너희들 이전 거 생각하지 마. 아무리 너희 바리새인들 이전 거 생각하지 마. 사두개인들 이전 거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일지라도 이전 거 생각하지 마.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야.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업 시험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빛이 임하는 거야. 삶이 달라지는 거야. 너희들의 미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라고도 하는데 이 무지는 사람의 힘으로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눈꺼풀을 떼는 것, 절구를 돌린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자원의 말씀처럼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벗겨지지가 않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선지자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선지자, 빛을 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묻는 것이 중요하죠. 한 달 전에 우리 민혁 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같이 우리 맥도날드를 가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8년 만에, 7년 만인가요?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는데 민혁 간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한 가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 기도하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묻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서 일해야 됩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묻는 거, 그리고 듣는 거. 듣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죠. 빛이 임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특별히 이제 민혁 간사를 볼 때마다 참 저보다 제가 갖지 못하는 감각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은사와 또 다른 데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한 주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부유한 사람이 맞고 여러분들도 부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도 무지입니다. 목마름도 무지고, 내가 아프다는 것도 무지고, 내가 지금 교회가 안 된다는 것도 무지고, 내가 지금 성전 헌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무지고,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된다라는 것도 무지고, 내가 지금 돈이 없다라는 것도 무지함이고, 내가 지금 이것이 어렵다 말하는 것도 무지함이고,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된다라는 것도 무지함입니다. 근데 그 무지함은 정죄의 무지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빛이 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하루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의 집을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토기장의 집에 딱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능이 팍 터졌어요. 지능이 말씀 보면은 탁 터졌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막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저도 대장간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돌렸겠죠.
근데 이제 진흙이 터진 거예요, 손에서. 진흙이 터졌다. 근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쓸 것을 그 터진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진흙을 가져다가 만든 게 아니고 터진 것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해야 돼, 나는 이것을 계획하고 있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터진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터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그릇을 만든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이 내가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아무리 터져나갔을지라도, 이전 것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이전 사역이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터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은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는, 대한민국에게는, 열방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선지자의 역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와 계시는 바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성령님만이 그 지혜의 계시를 우리에게 비춰줘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터진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 터진 것으로 새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새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터졌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그릇을 만드십니다. 터진 것을 가지고. 나는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새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유대민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도행전 3장 이후로는 이제 정치인들과 가까웠던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결론은 사두개인이나 베리사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전해졌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 너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정말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곤고한 한 주가 아니라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요와 지혜와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 말씀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령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